맛있게 드셨습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또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또 계속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또 이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지나간 후에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힘있게 다시금 힘을 내자라는 그러한 독려와 또 사람들에게 또 격려를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에 이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비로소 우리 11월 중에 한 날을, 한 주를 선택해서 우리 이렇게 지키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11월 중에 한 주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주일로 따지게 되면 결코 짧지 않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이유도 뚜렷하고 또 교회에서 정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이니 매년 때가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지정한 이 날로 일정이 정해진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가 어김없이 매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한다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준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매년 반복되는 일정 속에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이 처음 마음과 같은지, 처음에 그 순전하게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던 그 마음과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늘 점검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이것으로 끝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물론 추수는 한 해에 한 번밖에 하지 않으니 이 추수라는 개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면 물론 오늘 이 주로 인하여서 추수감사절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감사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끝나면 지금까지의 감사의 내용이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더 많은 내용의 감사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다음 한 해를 또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자리에는 늘 우리에게 무엇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은 그 마무리를 장엄한 이 하나의 찬양의 장면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극이 끝나고 나서 피날레에 해당되는 이 연주곡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시편 150편의 내용을 상기시켜 본다면 정말 웅장한 그 소리가 들릴 법한 그러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시편 150편을 다시금 천천히 읽다 보면 이 할렐루야 찬양하라 라는 이 시편 기자의 부름이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부분임을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해서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라는 이 성도를 향한 시편 기자의 외침은 그 당시 백성에게만 외치고 끝나는 말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외침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그러한 소리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하라 라는 이 부름에 우리도 합당하게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의 장소,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주제로 삼고 찬양을 해야 될지, 또 찬양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 또 누가 찬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을 한 절씩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 바로 이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기자는 먼저 그의 성소, 즉 성소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지상에 있는 곳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엄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저 바라만 볼 뿐 직접적으로 가기는 또 힘든 곳이 바로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있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찬양의 장소를 하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면 이 궁창, 권능의 궁창은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온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다면 찬양의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두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조와 창조 세계에 대한 섭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기업을 주신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역사가 다 능하시고 위대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 능하신 행동에 대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로 와닿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시기 때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정말 뼈저리게 또 눈앞에서
피부로 와닿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뼈대가 되는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혈통, 즉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을 주시고 구속하신 그 사역은 바로 역사적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육적 출애굽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영적 출애굽, 즉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든 영적 출애굽 사건이든 이는 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 능하신 행동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하신 행동은 우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금 귀한 것을 우리에게 팔고 그 판 것에 대한 값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저급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능하신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 부족했구나, 이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저거는 좀 아쉬운 일이다 라고 우리가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하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고 오로지 이 행동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뿐만이 아닙니다. 춤과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개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보든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누가 멸시하고 그러한 주위의 시선들과 상관없이 그 기쁨을 춤으로써 나타낸 것이 바로 다윗의 찬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모습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조화로운 음악으로 더욱더 하나된 목소리로 하나된 모습으로 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정말 오케스트라 각자의 위치 속에서 정말 하나의 자신의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정말 조화로운 하나의 음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 6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의 자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관람객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만 하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찬양하라라고 외치는 소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이 찬양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행동과 그런 말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외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찬양하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의 근원, 찬양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참여가 이렇게 끼어들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 너는 이렇게 찬양해야지. 넌 좀 더 높게, 더 높은 목소리로, 더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 드려야지 하면서 훈수를 두면서 이 시편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저 성경 속에서만 보았던 내 위의 선조들, 정말 까마득한 저 위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그 출애굽 속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또 내 감사의 마음이 더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찬양하라 라는 시편 기자의 부름은 먼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물론 시편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 저자로 쓰여진 책이죠. 그러나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저 이 시편 저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이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시로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편에서 읽는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였던 그 일들이 또 내가 경험하게 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그러한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시편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에
끝까지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주지 않아서 인간의 마음으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탄식 섞인 그러한 시편의 그 기자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 저와 싸우시죠 라고 하는 것 같은 저와 한판 붙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원망 섞인 그러한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 고상한 인간의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물론 고상하게 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만은 그 인간의 비참함도 볼 수가 있고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도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면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도 시편 기자는 과감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도달하였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그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길고 길었던 그 길을 걸어와 우리가 한번 돌아보니 나 혼자 걷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고 계셨구나. 오히려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걸어가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았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그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하라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하고 계십니까? 종교 생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지식적으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존재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허상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뭔가 허상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책은 재미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는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나서 뭔가 할 게 없을 때 읽게 되는 그러한 성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만 빕니다.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소원을 부르짖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의 부름에 합당하게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서 또 찬양의 자리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찬양하라라는 부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의 찬양하라라는 이 부름은 끝이 아닌 계속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희들 계속 찬양해라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하였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박을 걸어라 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하나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도박 섞인 그러한 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셨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비록 실제로 다가오진 않은 이 미래의 내용들이지만은 우리는 망설임 없이 확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지금 앞서 말한 이 말씀이 그저 여러분들의 삶에 무조건적인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뭐 꽃길만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정말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역경이 있고 또 우리의 힘에 부치는 그러한 시험도 또 우리의 상황도 겪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몇몇 기사처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또 탄식 섞인 목소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험난한 길을 결코 우리가 홀로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힘에 부쳐서 힘이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상황을 두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천성이 천하태평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전혀 되지 않아 실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대답은 참 쉽게 하네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말이라도 그래도 쉽게 해야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뭔가 그냥 근거 없는 그러한 쉬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거 없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이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로 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난 후에도 늘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의 감사와 찬양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라라는 시편 기자의 외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전 우주적인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이 찬양의 장면으로 시편 150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정말 마지막에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승전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음악, 그것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이 성취되는 그때 우리는 찬양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악단으로서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서 영광 중에 있는 자로서 주님의 찬양하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찬양은 결국 과거와 현재 미래에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개인의 그 삶의 그 희노애락을 넘어서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때 완전한 승리로서 같이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에 감사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약속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물론 내 삶의 형통과 평안,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때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를 고대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조롱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쓸모없는 신앙이라고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돈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고 물질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고 내 상황이 척박한 것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취하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굳이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 여기 좀 투자를 해서 아니면 다른 것들 또 세상적인 인맥들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했더니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부러울 때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라고 남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부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조롱당하였던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영광의 모습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제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의 것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변함없는 기대와 감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끝이 아닌 다시 감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부름에 계속해서 온전히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가 넘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또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하심과 위대하신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끝이 아닌 시작으로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욱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